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첫 번째 시간인데 광야에서 키워지는 신앙. 시작. 광야에서 키워지는 시간. 예, 다윗이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예, 성경의 거의 구약 성경을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는 그 위대한 거장이죠. 또 그분 자체도 엄청나게 탁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날마다 단계별로 치유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 강하게 군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인물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 인물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6번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해요. 60번, 100번을 해도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13번째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6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 없나요? 예, 나왔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목소리 맞춰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좀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듯이 암송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누구의 증언이죠? 누구의 워딩입니까? 회심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 그분이 1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 구부로 지금 우리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이 바나바의 고향을 경유해서 튀르키의 이 동남부 해안 지형을 따라서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의 안디옥이 두 곳에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 땅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다윗을 증언하는 본문입니다. 그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특별히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같이 밥 먹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맞아서 뜻이 하나로 되면 여러분 저도 이제 꽤 바깥에서 목회하기 전에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 해보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야. 뭐가 힘드냐? 사람이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은 낮에 다 못하면 저녁 먹고 와서 밤에 좀 해도 돼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하루 정도는 그냥 날 세워서 해도 되고요. 그래도 못하면 좀 쉬었다가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리고 나 혼자 못하면 같이 해두면 돼요. 또 내 옆에 동료가 못하면 도와줘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맞지 않아 사람이 힘들면 정말 괴로운 거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맞춰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맞는다면 이 아침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울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맞춰진다면, 제가 뭐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같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뜻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다윗의 인생을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들,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지? 응? 희송이야.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지혜와 이성의 통찰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희성이를 통해서, 은채를 통해서, 이삭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참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야. 응? 너희들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에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네요. 영적인 흥분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윤이, 윤아도 있고 또 제이도 있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옛날에는 안 쓰지만 계속 신조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들이 또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휘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것이 막 표준어로 들어오기도 해요.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쓰냐? 요즘 이제 우리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가 이제 셋이잖아요. 큰 아이도 있지만은.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되물어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야? 요즘은 말을 긴 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갑툭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 들어보셨죠? 갑툭튀가 있어요. 그래서 갑툭튀가 뭐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아시네요. 갑툭튀를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그런 사건, 말, 인물, 그걸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 갑툭튀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날마다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갈고 다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역사의 전면에 다 부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갑툭튀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갈고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갈고 다듬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 자녀들 여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이러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영적인 거장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16장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 사람의 계획에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쓰는 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 다윗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냥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호기가 발동을 해갖고 정의감이 발동을 해갖고 그 앞에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제도 그 집에 큰 손님 왔잖아요. 16장에 큰 손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 그 큰 손님이 왔는데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뭐하고 있었죠? 목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양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 했냐고요? 그가 광야에서 아버지가 매일 목양 현장으로 보냈을 터인데 그가 무엇을 했었을까요? 거기에서. 오늘의 본문은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하마스, 이 블레셋의 후손들이 만든 그 단체가 무엇입니까?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해방기구 아닙니까? 지금도 가자에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몇 차례 방문했을 때 이 가자 지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진 못해요. 이 가자가 그 과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동네 이름이 가자. 이 성경에도 이 삼손이 가사 지역을 출입하면서 그 이방 여인과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이 가사라는 곳에 그 지금 거기 유엔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 제가 그때 방문했었을 때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자지구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아래 가자가 보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한 도시를 만들고 이 블레셋 후손들 팔레스타인 그 안에서만 살아라 라고 이제 그 사방의 경계를 딱 치고 유엔군이 이스라엘군이 지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란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이 화딱지가 나면은 가서 막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워 이 사람들. 지금 뭐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이냐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이런 학자들은 이 성경의 이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싸우는데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상황에서도 또 전쟁이 생겼습니다.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양군이 대치를 하는 거죠. 양군이 대치를 하고 그곳에서 전쟁이 막 일촉즉발 이렇게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 최근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고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한 그런 게 그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북한군 포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북한군이 엄마 보고 싶다고 그 둘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북한군은 원래 잡히면 자폭을 해야 된다네. 자폭을 해야 되는데 자폭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체포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1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가서 체포가 돼가지고 수용당하는 거를 우리나라 모 방송사가 6개월을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자 기자가 가가지고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 처음에 꽁꽁 닫고 그 기자 시간은 없고 그 기자는 마음이 급해.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안 여니까 나중에 시간이 돼서 김밥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꼭 엄마 같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한국에 오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잘 안 보내주는가 봐요. 왜냐하면 역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목적으로 안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나면 굉장히 곤고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 상황에서도 골리앗과 이 블레셋의 엄청난 장군 이 골리앗이 최전선에 나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군을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을 털어버립니다. 멘탈을 털어버려요. 어떻게 털어버리는가? 이 덩치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 말이죠. 목소리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이스라엘 이 바보 같은 친구들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당장 나와서 맞짱을 한번 떠보자는 거죠. 감히 맞짱 뜨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하루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나쁠 때 서로 뭐 합니까? 대북방송, 대남방송 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북방송 들어도 이제는 별로 이게 이렇게 뭐 동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이 대남방송, 남쪽을 향해서 하는 방송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는 야, 이거 신기한데 자꾸 들으니까 뭐 별 그게 저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북방송을 우리나라는 또 관계가 나쁘면은 그냥 스피커 엄청나게 그냥 막 달아가지고 이 평양 쪽으로, 개성 쪽으로 소리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문화, 뭐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드라마 같은 것도 막 틀어주고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고 굉장히 저 북쪽 이 깡패 정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막 국경을 넘어가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막 미사일을 쏘네 막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심리전을 수십 일을 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이 저리고 막 간담이 서늘하고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설해 보시는 그런 상황. 어저께 사무엘이 그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면접받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누구죠? 큰 아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한 엘리압, 또 아비나답, 삼마, 이런 친구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징집된 거죠.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져서 나가 있는데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이렇게 싸갖고 너 형 면회 좀 갔다 와라. 어린 소년이 다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전쟁에도 나올 징집되기 전 그런 나이의 어린 아이가 우리 희성이나 그 나이 정도 되겠지. 이삭이나 이런 친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군대 간 형 면회를 간 겁니다. 면회를 가서 딱 들어보니까 막 군인들이 막 발발발발 떨고 있고 그 이름만 들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누가요?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진짜 크기는 엄청 큰 거야. 군인도 아니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나갈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도저히 그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무언가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불안당 같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17장 2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날의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면회온 어린 소년 하나가 골리앗 장군의 그 모욕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혼자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 상황을 우리 이 이스라엘은 왜 묵과하고 있는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자를 나가서
상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너 조용히 안 해 너? 응?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 응? 여기가 어디라고 너 여기가 무슨 네 소꿉장난 하는 데가 아니야 이 친구야. 조용히 해. 쉬. 이런 얘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다윗이 아니 형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나가서 상대하고 때려잡아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런 호기로움이 주변 사람들의 이런 엉뚱한 녀석이 지금 와 있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금방 누구 귀에 들어갔는가? 함께 전선에 나와 있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사울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그 사울 왕도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어린 소년이 지금 의기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사울 왕 앞에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데리고 와봐.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희성이 좀 불러봐봐. 응? 대통령 앞에 딱 섰어. 이상하게요. 대통령 앞에 서면 이게 이렇게 그 권위가 있어요. 뭐 좌파 대통령, 우파 대통령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그 직이 주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5천만 국민의 대표인데 거기 이렇게 딱 섰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권세가 강한 왕 앞에 딱 섰어. 은채가 어떨까? 응? 아무래도 주눅 들겠지. 그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보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응? 어이가 없거든요. 이건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또 뭐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아직 징집 나이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다고 하니까 왕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네 그 충성심은 알겠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다윗이 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왕도 판단하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을 수가 없느냐? 저 불안당 같은 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에 그 영적인 분별 때문에 그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일상에 그가 훈련받은 것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어떻게 부상하는지 여러분 오늘과 내일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3절 아까 우리 희성이가 읽어준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광야의 일상의 경험이 그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자, 둘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세요. 둘째 시작. 다윗의 광야의 경험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 다윗은 지금 나가서 나를 전선에 내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100% 100번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너무 어린 소년이고 저 자는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쌈꾼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블레셋에서 그냥 전면에 내세우는 최고의 장수가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기겠는가? 네 생각은 가상하지만 너 빨리 아버지 집에 가라. 아버지 집에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죠? 3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그가 목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목동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그 미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과 목초지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죠. 양들이 목동이 리딩을 하는 대로 쫓아옵니다. 방향을 잡는 대로 쫓아와요. 제가 실제 중앙아시아 가서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오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쉴만한 물과 목초지로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목동은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목양을 잘하고 쉴만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줘야죠. 두 번째 목동의 큰 역할은 뭐냐? 맹수로부터 소양염소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그 우화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목동,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가서 보니 없고, 늑대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다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늑대로부터, 사나운 광야의 맹수로부터, 사자나 곰,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것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35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내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여러분,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전투적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뜯었다. 곰의 수염을 잡아뜯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뜯고 내가 그 수많은 맹수들과 싸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나의 상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도 내가 상대했던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이 친구가 뭐 했냐? 날마다 맹수와 싸우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목동들을 보니까 항상 나갈 때 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지팡이. 그 지팡이의 저도 하나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 지팡이를 쥐어준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소양염소를 모는 데 쓰고, 둘째는 뱀이 나왔을 때 탁 제압을 하고, 또 혹시 모르는 그런 여우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항상 목자들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땀을 범벅으로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목양의 전투 기술을 배운 거죠.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그 목양을 최고로 능력 있는 목양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이 광야의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이제 내일 등장하는데, 그가 이 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날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날마다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을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단련시키는 모습은 왜 단련시키는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필요할 그때에 여러분이 즉시로 현장에 투입되어져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삶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하루 종일 광야에 나가가지고 말할 상대도 없고 소양염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본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옛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목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장인어른 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목동 일을 했습니다. 목자를 했습니다. 목자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 서열,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져서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지루했을까요?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에
엄청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그 지형짐을 길을 파악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런 이민족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저 계곡을 넘어서는 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약탈자들이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는 40년 동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를 200만 민족을 그의 손에 맡긴 겁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맹수들과 싸워서 그 상황을 극복해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여전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또 하고. 제가 군대 가서 군 생활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제대하는 날까지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저는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뭐냐, 관측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관측. OP라고 그래요. OP, Observation Post. 높은 데서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을 해서 무엇하냐, 저기 있어. 내 눈으로 확인돼. 그러니까 저 후방에다가 포를 땅 싸가지고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줘야 저 후방에서 그걸 보이지 않는, 지금이야 뭘로 해요? 요즘에는 현대전은 막 드론으로 그냥 막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전쟁을 하지만, 여러분 재래식 군대에 있어서 직접 제가 가서 보고 어디에 얼만큼 있다고 알려주면 저 뒤에서 땅 싸가지고 거기 맞추는 게, 그게 제 처음 일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보직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한잠 오늘 은채, 희성이, 이삭이 일어나느냐고 힘들었지. 그치? 엄마 아빠가 더 힘들었을 거야. 막 너를 깨우는데.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지금 빨리 좌표 찍으라 하면서 내 책 어딨지? 그 교범, 그 육군본부에서 나온 교범 그 몇 페이지에 있더라? 여러분, 그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 부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매일 똑같은 것을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그 어느 때도 그 임무가 즉시 수행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게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 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 결정적인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쓸 수 있도록, 광야의 그의 일상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키워지는 신앙. 시작. 광야에서 키워지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광야적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충만히 강력히 드러나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들판에서 배우는 신앙, 광야에서 키워지는 신앙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내일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지,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량이 나타나듯,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갑자기 그냥 일주일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차곡차곡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깊게 헤아리시면서 오늘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